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인 그곳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임을 성경은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이어지는 다음 절 성경의 증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의 땅이라 그렇게 여겨졌던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마리아, 지극히 평범했던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가 된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8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0절 보시면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둘째, 마리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의 전통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율법의 엄격한 전통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주저함과 머뭇거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2장 2절 다음 절인 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서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돌아가셔서 우리의 본문 34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이나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만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한 평범한 여인에게 일어난 순종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날 순종의 놀라운 기적,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구출이 아닌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성탄절 여러분이 바로 그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작가인 로이 레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이 레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드려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